문제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승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예외적인 사정이 과연 어떤 경우냐? 지금 동남노예 규칙에도 아무리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총회장 선거에는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 승계라고 되어 있든 당연 승계라고 되어 있든 그냥 승계라고 되어 있든 간에 어떤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령 회장이 부노회장으로 선출될 당시에 임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중병을 가령 앓고 있습니다. 부노회장 선출 때는 괜찮은데 그 1년 사이에 중병을 앓아서 1년간 노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당연히 승계한다고 하면 불안한 것이 아니냐. 또 부노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노회원들의 신임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권징을 받았다든지 일반 사회에서 평상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첫째 쟁점에서 동남노회 목사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회장직을 승계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원고에 대해서는 이 동남노회에서 그날 불신임안을 제기한 것이 정당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동남노회 목사 부노회장이 건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건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그리고 부임원들입니다. 부석이 부회계 또 부회록석이 그렇게 5분으로 건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위원회의 불신임안의 내용이 원고가 건의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 주로 규정에 중대하게 명백하게 위배해서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6번째, 원고가 선고를 무효라고 할 만큼 확실한 정보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정에 비추어서 볼 때 원고의 정족수 위반을 이유로서 선거 무효 소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가 목사 부노회장 선거 여부를 묻는 투표와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정도의 상황을 두고 노회장 선출을 무효함으로써 서울 동남노회가 사모노회가 된다고 한다면 노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적으로도 매우 설득력이 없고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법 권징 제167조와 제70조에 의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남노회에서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를 하게 됐다는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무런 목사 부노회장에게 귀책할 만한 잘못이 없음에도 오회원들의 다수 의사로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은 개별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에 또 총회장의 처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총회장 직책에서 개인의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은 명백하게 동남노회에서 청명안이 올라왔을 때 표결을 거쳐서 결의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헌법검증편 제3절 결의 취소 등의 소송에서 163조의 그 결의 취소와 164조의 결의 무효 확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치료의 소집 절차 결의 방법뿐만 아니라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지금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시민 우리 교당 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출석을 결론은 피고 측 변호인이 한 분이니까 공고 측도 한 분을 하라고 저희들이 해서 그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변호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령 기소위원이 그분이 헌법 개정위원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기소위원이라고 하는 경우에 문제가 가림되고 그 헌법 개정위원도 사실이 확인되어서 그분의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이 문제된다면 그 사실은 저희 재판국에서 그 당시에 판단해서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배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분이 변호인 저희 허가를 취소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몇 차례 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빙 허가건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그런데 헌법에 지금 명백하게 나와 있고 지금 당사자 원고 피고도 소장 내고 피고가 답변서를 했을 때 원고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냈지 피고 측에서는 지금 별다른 법리적으로는 이미 주장할 바를 원고 피고가 다 한 상태고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할 여지가 해도 별다른 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헌법위원회의 해석들이 어느 해석이 맞고 또 우리 현행 28조 6항이 헌법 시행규정 두 측에 있듯이 그 현행 헌법에 대해서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 28조 6항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네, 다른 분 말씀. 예. 우리 저 4시 반까지입니다. 시간 지켜주세요. 4시 반까지니까 시간 잘. 이 헌법 정치는 일장에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제가 보는데 법 중에 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원리의 1장에 보면은 교회의 양심의 자유와 그리고 교회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기본권, 사회 기본권에 대한 말씀이 약 헌법 130조, 부추 6항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그 제일 우선되는 권한이 뭐냐면 자유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 군주의 억압에 벗어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보장된 권리가 자유권이에요. 그리고 국가 권리의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가 포괄적 권리가 자유권입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핵심적, 본질적 기본권,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나 거주의 전 또는 창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본권의 종류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평등권도 있고 행복 추구권도 있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본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가 안전에 대한 안보에 대한 것이나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에 대한 것은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제한하냐? 법률로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한할 때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는데 과잉 금지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기본권 제한의 문제성이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원리는 지금 양식의 자유와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신앙의 자유가 1장 1조와 1조 2조에 기록된 자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우리 헌법 정치 1조 원리에 대한 그런 양심의 자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2조 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 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요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이렇게 1조, 2조는 자유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조는 진리와 행위고 4조는 교회의 대표하고 7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권의 제한, 자유권이 있지만 제한은 본질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과잉으로 금지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이 행정무효수석이 됐든 결의 무효수석이 됐든 간에 김하나 목사님은 제가 보건대 교인의 80% 내지 90%가 법적 절차에서 아무 통제나 하자 없이 김하나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예전을 받고 그리고 가장 교회의 신앙의 교인들의 자유가 뭡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감명 있게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무리 없다라고 교인의 80%는 90%는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법적 절차 이상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자유권에 비춰볼 때 오늘 이 김하나 목사님의 그러한 교회의 그런 영적인 침해, 신앙의 침해, 교회의 침해를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